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3장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질문지에 나온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함께 자신의 것으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평지에다 큰 금신상을 세우고 또 모든 신하들 또 지방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아들여서 이제 그 앞에 모이게 해서 이제 그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드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다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요 절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셋만 뻣뻣하게 서 있었을 때 정말 눈에 잘 띄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잘 띄었을 것 같고 누군가가 이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저 셋 절 안 했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러 바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다니엘서 3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그 본문 읽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를 하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렵게 생각하면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요 사건만 놓고 보면 우상 숭배에서 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장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왕이 꾼 꿈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왜 이들이 절할 수가 없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왕이 이제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기억하시죠, 그렇죠?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었죠, 그렇죠? 그건 물론 그 꿈은 제국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는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꿈이었지만 뭐 느부갓네살이 뭐 페르시아가 뭐고 뭐 그리스가 뭐고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그 신상의 그 머리가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국이 금처럼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왕국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왕국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세운 왕국은 사람이 세운 나라는 금처럼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은, 동, 철, 진흙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요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사라져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모든 것들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그것의 진정한 모습이다, 현실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작은 돌 하나가 올라와서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그 작은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신상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부숴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끝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점점 초라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다. 바로 왕에게 그것을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너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꿈의 메시지,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바빌론 두로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요, 그림을 보면 아주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저렇게 여러 가지 금은동철 이렇게 이게 원래 신상이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저거를요, 온 몸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뭐 내 제국이 금은동철로 갔다가 부서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선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온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내가 세운 이 제국, 내가 이룬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런 선포가 바로 저 금신상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렇죠? 단순히 우상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야말로 누구보다도 그 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이 가진 의미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준 메시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이잖아요. 아니, 내 나라가 영원할 거야. 내가 주권자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왕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친아들로 하여금 모두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다를 인정해라, 무릎 꿇어라. 이게 바로 절하라는 의도, 거기에 따를 수는 없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요 그렇게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을 왕이 주권자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이 절할 때 셋만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했더니 이제 사람이 누군가 일러 바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기 앞으로 불러오잖아요. 자, 불러오는데 근데 왕이 사실 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은데 뭐라고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왕이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기억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똑똑한 줄 믿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또 한 번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이게 사실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절대군주입니다. 절대군주. 정말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은요 정말 누구든지 그냥 마음대로 그 순간 죽여버리는. 아시잖아요. 이 꿈 해석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 그 지혜자들이 뭐 해석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한마디에 변명도 듣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려 했던 왕,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금신상, 정말 자기가 어떤 내가 주권자라는 것을 정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당장 그냥 죽여버려도 정말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세 사람에게는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데도요, 이 기회를 주는데도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 사람이 와서 너희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셋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야 너희가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명확하게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전 번역만 하더라도 뉘앙스가 좀 잘 반영이 돼 있어요. 그 원래 뜻과 맞게. 뭐라고 왕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짐짓, 일부러 그리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것 아니지, 나 다 알고 있어. 너 그때 뭔가를 몰랐든지 뭔가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내가 다 이해해. 너 짐짓 그런 게 아니잖아. 오히려 왕이 이들의 비유를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또 다시 기회를 줄게. 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막 어떤 그런 악기가 연주되면 이번에는 절을 해. 알았지? 내가 또 기회를 줄게.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정말 가차없이 불무불로 던져버릴 거야라고 이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짐짓 그리했느냐라고 거의 아부성 발언까지 하면서 왕이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이들이 이뻐서 그랬겠죠, 그렇죠?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없애버리기 아까워서 그랬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왕이 그런 왕이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 또 기회를 줬냐 하면은요, 그래요,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야말로 금신상을 세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야 뭐 그냥 어영부영 뭐 절하라 그러는구나 하면 다 절하는 것이지만 이 세 친구야말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 꿈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금신상, 지금 절하고 있는 거란 걸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그 믿음,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부인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굴복시키길 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까지 결국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 더 쉽지만 오히려 이들을 금신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까지도 내가 주권자임을 인정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온 세상에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간접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들을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봐라, 당신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결국 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가 주권자이고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무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내 삶은 내 멋대로 해 할 수 있어. 이것을 받아갖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꺾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로 세상은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왜냐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내면의 저 속에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진짜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의 삶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 것, 세상이 주는 것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위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나님 가짜지.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릎 꿇음으로써 이 간접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별거 아니지, 있어봤자 뭐 저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크리스찬임을 공개하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요. 그런 힘든 일을 겪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요. 그것 외에도요,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이 주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해 뭐 이렇게 하나님 없어요 뭐 이렇게 하진 않을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책 놓고 밟고 지나가 이렇게 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히려 진짜 더 교묘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 세상의 좋은 대학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므로써 그들 안에 만족을 받아 갖는다라는 거죠. 거봐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거봐라,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마치 금신상에게 절하듯이 그런 세상의 것 앞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의 주권자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참 하여튼 설교가 좋고 편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임을 감추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닌 척 하시고 크리스찬인 거 티내지 않고 세상식으로 표현하면은 유난 떨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참 쉬울 텐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린 계속 타협하게 돼요. 결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샌가 그래요, 우리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계속 금신상에게 절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금신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다가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지혜를 받았다고 하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지혜, 가이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오늘도 보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정체성이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 직업, 삶의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어떤 맡겨진 직분이라든지 어떤 하는 일,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뭘 맡고 어떤 직분, 직책, 내가 하는 일들 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도 그것은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또 보면은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요, 왕궁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또 왕의 신하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하로서 그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다 점치고 이러는 거예요. 점치고 뭐 별자리 읽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여러분, 이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부하기는커녕 그냥 왕궁학교에서 1등부터 4등까지 휩쓸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원리와 세상이 가리키는 원리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가리키는 어떤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들, 배우는 것들이 어떤 우리의 믿음하고 좀 충돌하는 것들, 좀 맞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뭐를 경영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걸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이게 믿음의 원리랑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봐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인정해 주시는구나.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배운 어떤 학문과 지식과 또 어떤 실력들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월함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좀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내 삶의 주님이심을 어떤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그거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이 분별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산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분별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단호히 절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럴 경우 이제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런 큰 어떤 아픔, 여기 보니까 풀무불 같은 어떤 그런 고난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까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회를 주니 금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왕의 협박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에 담긴 믿음에 대해서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답을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정말 내가 어떤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서 비록 정말 풀무불 같은 어떤 그런 손해나 아픔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풀무불을 꺼주시든지,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이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거기만 구름을 동그랗게 만드셔서 풀무불을 꺼주시는, 너무 상상력이 지나칩니까? 어찌되든 풀무불을 꺼주시든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로부터 당장 우리를 건져내 주시든지,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야 되고,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만약에 나는 믿음으로 섰어요. 나는 믿음으로 섰는데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섰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꺼주지도 않으시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 그 고난 안에서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라고 정말 그 믿음으로 섰는데 그냥 나는 그것도 불못불도 지금 보니까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괜히 왕 화나게 해가지고 왕 열받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왕 괜히 더 열받게 해가지고 그 풀무불은 7배나 더 세지고 그냥 괜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겪어야 되는 풀무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면 돼요, 그렇죠? 예, 그냥 시험에 들면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 되죠,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게 이런 경우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다 잘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길이 잘 열리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아니시구나, 진짜 아니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구나 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한달지라도, 떠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요, 그냥 껍데기뿐인 믿음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도 않으니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대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그런 껍데기, 교회에서만 갖고 있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필요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래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이 껍데기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 것인가? 바로 이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두 번째 믿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믿음이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익숙한 표현으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은 정말 멋있는 고백이죠, 그렇죠? 정말, 예, 풀무불에 우리가 빠진다 한다 할지라도,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풀무불 안에 머물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풀무불이 우리를 다 그냥 불태워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예, 이런 믿음의 고백,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서 전체, 저도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하여튼 여기서 제일 은혜도 많이 받고, 하여튼 다니엘서 생각하면은 딱 생각나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정말 멋지고 감동이 되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감동되시는 건 맞나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풀무불로 걸어가면은요, 그렇죠? 예,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예, 우리는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볼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예, 우리도 갖고 싶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죠. 근데 문제는, 예, 제가 저에게 갖고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은혜 받을 때는 나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삶에 닥쳤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오히려 그 병이요 더, 예, 그 질병 가운데 나를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어떤, 예, 그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또 도우심, 하나님 보호해 주심 기대하고 있는데 점점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어요. 옳은 길이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어려움은 7배나 더 크게 되고요, 나에게 어떤 그런 큰 손해나 어떤 아픔, 이런 것이 내 삶에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기꺼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과연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요, 답을 함께 좀 같이 좀 나누기 전에 이들의 믿음의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왕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저희가 좀 먼저 좀 검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이들의 대답에 이제 분노가 폭발했죠, 왕이요. 분노가 폭발한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제 던집니다. 하나님 저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막아주시지도 않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으세요. 풀무불에 던지게 되고요. 이제 다음 구절은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 결과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7절 어떤 결과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시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5절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돼 있어요. 신들의 아들. 근데 여기서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그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요, 복수형은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큰 그 크기를 이렇게 말할 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그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크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복수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복수형.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뭔가 그렇게 큰 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신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 큰 신, 이 큰 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신의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로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을 꺼뜨려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뭘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급하게 같이 풀무불 안으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란 존재가요, 우리 사실 이 땅에 나타난 거는 이때로부터 600년 후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아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33년, 그때가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처음 드러낸 때인데, 그때보다 이미 600년이나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풀무불 안으로 함께 뛰어들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 풀무불 안에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풀무불 안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극렬히 탄 풀무불.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은 누가 뛰어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예수님을 경험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풀무불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산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어요. 산책, 느낌 좋죠, 그렇죠? 산책.
제가 이 표현을 쓴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구나라는 거. 그래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예수님,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많이 알아오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사실은 제 딸내미가 저랑 이제 신앙의 얘기 같은 걸 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서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믿음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딸아이의 믿음이 사실은 저보다 좋아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들어도 정말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떤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더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얘보다 그래도 얘가 볼 때 제가 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더 신뢰하고 잘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직 얘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믿음 때문에 겪었던 풀무불을 겪어보지 못했고, 저는 믿음 때문에 있는 풀무불을 그래도요, 때로는 자기가 아니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원해서 겪었으면 저도 자랑스러울 텐데 억지로 들어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제가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수 있는 어떤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성경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요, 제가 뭐 설교하는 사람 목사니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풀무불 안에서 그래요. 그런 정말 힘들고 고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건져주시길 원하고 꺼주시길 원하셨지만, 그래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했었던 그 시간, 지금 돌아보면은요, 진짜 저는 산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오히려 풀무불 안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야. 그래서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내가 그분을 정말 알아갔던, 정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구나라고 정말 그렇게 지금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시간들이었구나라고,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이들이 풀무불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풀무불을 꺼주시고 불의 세기를 하게 해주시고, 아니요, 그들은요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산책하면서. 저는 나중에 가면 천국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풀무불에서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마 분명히 요새 친구분들께서 산책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인생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 알았던 그런 시기였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기가 바로 풀무불 안에서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질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근데 또 하나 사실 이 말씀에서 정말 저에게 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사실은 지금도 풀무불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이웃들 주변에 함께하는 지금 풀무불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풀무불을 꺼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풀무불을 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냥 풀무불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계셔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거구나. 우리는 뭔가 해줘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풀무불 안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수 있는 것. 2600년 전이죠. 이때는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요, 지금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풀무불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게 될 때, 바로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풀무불을 겪는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그 풀무불의 시간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산책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어떤 이웃사랑의 그런 본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여튼 그것이구나라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 예, 뭐 답을 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풀무불 안에 그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 예,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풀무불에서 이들을 나오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 나오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켜보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 아까 읽다가 좀 웃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 왕이요. 예, 하여튼 예, 왕이 건져줘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원하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고난은요 산책과 같이 되게 돼요. 고난의 길이 산책처럼 되어져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덧 고난을 빠져나오게 됐을 때요, 보니까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풀무불 안에 있었던 흔적도 어떤 냄새조차도 남지 않게, 예, 그렇게 결국 온전한 모습으로 풀무불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사실 정말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 정말 설교 때 참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진실인데, 여러분 그쵸, 여러분도 불편하셨죠 좀, 그쵸? 예,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거나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물론 진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경우에 풀무불 안에 놓아두시고요, 풀무불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거나 건져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못 쫓아가게, 쫓기지 않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거나 광야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얘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이야기는 딱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풀무불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좀 마음에 좀 오늘 좀 담았으면 좋겠는 것, 참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풀무불을 면제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요, 이 시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담고 계셔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괜히 여기서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다 건져 주실 것이고 풀무불 다 꺼 주실 것이고, 들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꺼 주시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듣기 좋은 얘기하고 결국은 진짜 잘 믿음 성장하다가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아니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풀무불은요, 풀무불 안에서 산책이 된다라는 것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정말 풀무불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는요, 정말 산책의 자리가 돼요. 정말 그 자리가요, 제가 아까 제 말 이야기도 나눴듯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짜 내 삶에 이제는 체화가 된다 그러죠. 내 일부가 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풀무불 안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예외 없는 법칙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축복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다니엘 다 축복해 주셨죠, 그렇죠? 예, 근데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어떤 세상에서의 주시는 축복의 때는요, 풀무불 다음에 온다라는 거예요. 풀무불 다음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외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전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들어온 인물이 있어요. 풀무불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인물이, 그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근데 그의 결국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풀무불을 겪고 난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성공,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요,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제가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여튼 올 한해 제가 그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올 한해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고 평탄할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고 다 잘 풀려갈 것입니다. 평소 때는 아멘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요. 올해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도 힘든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는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한 번쯤은요, 최소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요, 정말 풀무불 안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 아니하시는 그런 괜찮다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풀무불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큰 풀무불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좀 기꺼이 손해 보시고 좀 아픔도 경험하시는 그런 희생도 하시는 그런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진짜 내 믿음이 뭔가 예전과는 또 다른 그런 차원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풀무불 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는 이웃, 그 이웃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죠? 함께하는 거. 우리 주변에 지금도 풀무불 통과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또 아니 내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한번 함께 해줘 보세요. 함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았는데, 함께 해주심으로써 나와 함께 그 풀무불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풀무불 안에 있는 그 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풀무불이 산책이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올해는 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꼭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믿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보고 더 쓸데없이 또 더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풀무불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런 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풀무불을 피해가는 것, 어떻게든지 풀무불을 내가 피해서 빠져나가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잘 피할 수 있는 거 피하고 잘 가야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꼭 인정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는요, 우리가 꼭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 앞길이 풀무불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견딜 수 있는 풀무불로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렇죠?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위해서 구하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 주변에 지금도 풀무불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해주겠습니다라고 다가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깨달은 것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참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진실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준비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될 풀무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으로써 풀무불이 산책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풀무불 후에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의 복도 그 복이야말로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